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원래 우리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며 땅에 속한 자요. 이 사람은 남을 속이는 자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야곱의 일생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야곱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타난 야곱은 오늘 여러분과 나를 대표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이 되고 보니까 이건 뭐 고칠 수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건 죽여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시 시작함이 내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경험이. 다시 시작하는 것. 이거 없으면 오늘 우린 종교 생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 야곱 이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 이게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많은 시간을 거쳤지만 이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어집니다. 이름이. 이런 못된 사기꾼이, 이런 못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승리자라,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옛사람은 다 끝내고 물러가고 새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인생의 원업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모두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원수를 축복해 주는 수준에 올라간 사람, 원수를 축복해 주는 수준, 이건 야곱뿐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어졌죠.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야곱의 일생이죠. 그 다음엔 원수에게서라도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자, 이런 야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인데 오늘 본문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아들이 왔다, 요셉이 왔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힘을 써서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건 뭔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데,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됐든지, 육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한번 보겠다는, 그런 아들 눈으로 보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뭔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들에게 뭘 보여주든지 물려주든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여기 3절에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옛날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 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지금 아들에게 간곡히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이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란 땅이 야곱이 계시 받은 이후에는 베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 붓고, 이거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 계시 받은 것입니다. 그 계시 안에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시되 너로 생육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외적인 모형입니다. 축복이 야곱에게 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기업 땅을,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너로 인해서 많은 후손이 나타나되 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 오늘 이건 참 귀중해요. 오늘 여러분 내 이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하게 어떤 받은 진리, 깨달은 진리, 이 계시가 그것만 계시만 나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보화가 되어져요. 이거 이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들도 내게 복이 되어지지 못해요. 가장 귀중한 복은 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딱 되고 보니까 이거는 없애버려야 되는구나, 끝을 내야 되는 거구나,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저주받은 땅이며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뭘 가지면 그게 복이 돼요? 아무것도 복될 거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약속, 언약, 이것만 유일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의 일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계시가, 진리에 대한 이 깨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만 내게 영원함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이 땅에 다 가져도 이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이 기업, 약속, 이 베델의 약속, 이 계시를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뿐만 아니야, 너도 이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나로 인해서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며, 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진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때 이 환경이 어때요? 이 야곱이 총리의 아버지예요. 애굽 땅 다스리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총리 덕분에 누리고 있는 애굽의 부귀영화, 이 세상 영화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만족하거나, 바로왕은 로봇이에요. 지금 이 요셉이가 애굽 땅의 총리입니다. 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누리는 부귀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것에 만족하거나 자랑코자 함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꼭 내가 제시해주고 물려줄 보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약속, 이걸 꼭 제시해주고 싶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걸 물려준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 인생으로서의 삶의 참 목적, 그걸 이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받았으니까 야곱이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죠. 내가 자살 직전인데 죽고 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때 누워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에게 계시해 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평생 그 계시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며, 그게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참 목적이었습니다. 그 계시 안에 내 목적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이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도 이건 내게 아무것도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며, 제일 귀중한 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것을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볼 때 요셉, 너도 애굽 부귀영화 이거 아닌 하나님의 계획 뜻에 이거 꼭 주목해야 된다. 이걸 꼭 가져야 된다. 이걸 아버지 된 야곱이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을 이루고, 그 과정에 온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의 교회로 다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며 베델의 계시입니다. 야곱이 받은 계시가 이 계시예요. 야곱이 받은 계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탄생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며, 나는 그 베델의 집에 속한 자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던 내 인생이 허덕이던 인생이었는데 광야에서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거예요. 이 계시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이 계시를 지금 아들에게 이 귀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데리고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도 꿈으로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그 꿈의 성취를 맛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이 계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겁니다. 나도 총리로서 이 온 땅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계시 내용, 거기에 동참하고자 함이 요셉의 목적입니다. 요셉은 자식들과 더불어 애굽 땅에서 못할 일이 없죠. 부귀영화,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 기업이라는 것은 나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뭘 해줄 수가 없는데 주님께로부터 온 기업은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기업이며 내게 있는 사망과 죄를 뿌리채 뽑아주는 생명이며 나에게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기업이며 세상을 이기는 기업이며 죄악을 이기는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중에 세상 어떤 재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업,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내려온 기업은 바로 이런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은 세상에서 조그마한 한 가지 희망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 포기해버려요. 금방 내 오늘 육에 어떤 연결만 되어져서 나를 꼬시우는, 나를 꿰는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능성만 보이면 주님을 멀리해요. 이리 따라가 버려요. 이런 경향이 사람 육 속에 꽉 차들어 있습니다.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세상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희망만 보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 이 기억,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게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놓지 않아야 돼요. 이 기업이 곧 어떤 기업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보다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업이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며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영원한 기업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 붙들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애굽에 오기 전에 아들 보고 한 말이 요셉의 아들, 너희 아들은 내 것이라. 예. 그러므로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도 가난한 기업을 2배로 받았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유다는 뛰어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야곱이 아들 요셉을 보고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 내 아들이라. 이후에 낳은 아들만 네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의 명분에 받은 재산 2배를 받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 보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춤으로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두 아들 축복받는데 맏아들에게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가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에게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까꿀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이 왼손을 첫째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한 말이 아버지 그게 합당치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오른손을 맏아들에게 해줘야죠.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나도 안다. 여기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옛날에 이삭이 에서가 사냥하러 간 틈을 타서 양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의심은 했지만 눈이 어두워 어떻게 네 음성은 에서의 음성이다. 그렇지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에요, 바로. 그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은 안다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때는 모르게 했는데 이 야곱은 우수 좌수의 누구인지 압니다. 나도 안다 하고 축복을 해준 이 축복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이 축복 내용이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설명한 내용이며 하나는 인간 편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둘째 축복이 임하는 진리. 야곱이가 둘째에게 나도 안다 하면서 둘째 아이 위에 오른손을 두고 축복한 이 내용, 이 축복 임하는 진리는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담은 첫째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입니다.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몸도 내가 처음 태어난 이 육신이 몸이 아니요,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몸이 귀중한 몸이 아니요, 이 안에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 아들,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큰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때 이 첫아들이 죽은 것이며 죽은 이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할 때 이 둘째 아들이 탄생된 것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탄생되어져서 탄생하는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얻으려면 먼저 난 아들은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이 먼저 난 아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 축복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이 먼저 난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새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망해야 되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흥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지,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이 마귀가 와서 꿰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 노릇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선악과 먹고 하나님 말씀 거절해버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거역하고 하나님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 속에 태어나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고 싶냐? 그건 아담이 그랬지. 아담 안에 우리가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느냐 하지만 이 속에는 그래요. 저주받아 버린 안에 내용이 이게 그래요. 입으로는 지금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속에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속이 따라줍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내 속에 지켜집니까? 율법이?
생각뿐이지 절대 안 지켜져요. 못 지킵니다. 입으로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안 돼서 그렇지. 노력을 해봐도 아무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대로 되었으면, 그겁니다.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 속에 못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러나 이 속에는 전부 그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았으면, 저 사람 의견보다 내 의견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의견이 대로 됐으면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땡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질 않아요. 구원 얻어도 내 육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질 않아요. 사모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딘가 한번 충격이 오면 그때는 아이고 이거 할 수 없구나. 또 이 성경을 보고 뉘우치는 것처럼 하고 그저 이런 것뿐이지 본질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는 늘 상대적입니다. 이게. 그러나 세상 것들은 쏙쏙 들어와요. 다. 죄되는 것도 다 들어오고 달콤해요. 오히려 그게 더. 이 어리석은 거짓말이다 알면서도 믿어져요. 그건.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인데도 의심하고 의심이 생겨요. 참으로 믿어야 될 말은 의심이 생기고 더디 믿고 듣기를 원치 않고 그게 이 안에 있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저주받은 심리 상태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은 멀어집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죽음입니다. 저건 십자가에 처리해 없애버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지어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생활이며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기업으로 누리는 것으로 지금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둘째 번에다 하나님이 안수를 주신 것은 아담이 아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영원한 진리며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생명이며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을 축소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의 확실한 진리는 죽는 거구나. 나를 빨리 포기하는 거구나. 죽는 것이며 내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로부터 분명한 생명이 내가 와야 되는 것이며 그 생명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만 나의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이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교회가 이상하게도 이런 타락한 육신들이 오면 주여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세상적인 그런 것만 요구를 해요. 아담의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건 빨리 끝내요. 십자가 앞에 와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새로 탄생된 3일 만에 부활한 새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탄생되기를 원해요. 나의 삶은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며 끝나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예수를 경험할 길이 없어요. 이론 가지고는 안 되죠. 교리 가지고는 안 돼요. 교리는 몇 달 다니면 성경에는 교리는 다 알아요.
그 교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먹어본 일이 없는데, 경험한 일도 없는데, 단지 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끝내야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사는 게 예수를 경험하는 거니까, 예수를 맛보는 거니까. 그의 지혜며 그의 능력을 어떤 것임을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그 실제가 아니면 이론으로 한없는 능력이 안에 있다, 지혜가 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진열장에 넣어둔 빵과 같아요. 내가 먹질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지 못하는데 나와 관계가 없는데, 성경에 아무리 교리를 알아도 나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내가 하나 될 수도 없는데,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성경을 배움으로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낼 때 탄생되는 주님을 내 안에 계시로 경험될 때 예수를 맛봅니다. 그때야 고백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시다, 이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성경 야곱과 아들 된 요셉의 이야기는, 엉켜진 이야기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절망을 느꼈을 때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내가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었다, 이 계시를. 이게 내 인간 창조의 목적이며 모든 것의 이 축복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이것이다. 그걸 지금 너무 귀중한 것이니까 목숨 끝나기 전에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이걸 지금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스 얘기를. 그게 곧 계시받은 그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걸 설계해 준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꿈을 꾸고 하는 것이 총리가 되는 꿈이, 그게 뭐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요셉의 꿈이 그겁니다. 총리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보좌 우편의 권세자가 된, 그게, 그 내용이 요셉에게는 총리 되는 꿈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에 올라갔다, 그 안에 내가 있다, 이 교리가 아닌 성령으로 확실하게 이 마음에 믿어지면 요셉의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기독교는 꿈의 종교다, 꿈을 많이 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을 많이 꿔라. 그런 꿈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실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무슨 꿈을 많이 꿔, 꿈을 많이 꾸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내 육이 죽는 거구나. 그러면 내 육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결심하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 못해. 그 십자가 밖에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 노력해야 되는, 결심하는 것, 그걸로 끝나버려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이미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죽어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게 귀중해요.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해야겠구나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안에 이미 들어가서 주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고 주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된 거예요. 어느 날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게 발견되는 것.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과 나와 별개예요. 예? 주님과 나와 별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 주님의 뒤따라가는 것, 주님과 그건 별개의 생활이에요. 별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든 묵상하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거기에 안 있으면 주님이 안 죽는다. 죽을 필요 없죠. 여러분과 내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거기 안 들어갔더라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안 죽죠. 그 예수가 죽은 건 왜 죽었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 죄덩어리와 사망과 죄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이미 포함된 것 발견하는 것. 주님의 부활 안에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안에 내가 이미 거기 있구나. 내가 거기 안 있다면 예수가 그렇게 와서 죽고 부활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구나.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서 발견되는 날,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 노력 없이 저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앉아 있다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장이지만 보호자 우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죄를 속죄해 주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보호자 우편에는 그 주님을 깨달아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알 때 오늘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복음이 전파돼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사람 동료를 만나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람 만나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의 승천의 대제사장 안에 내가 있다. 그걸 베드로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교리로 알아도 쓸데가 없어요. 교리로. 내가 그게 실제가 되어야만 적은 떡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는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자, 총리의 아버지요, 총리가 된 아들이요, 세상의 영광, 부귀영광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이. 그런데 그 특권 만족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지금 총리인데 세상이 아주 이 승리자인데 하나도 거기 뭘 자랑하거나 귀중하거나 누린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었던 그 십자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것만 유일한 보물이다. 그것만 유일한 기업이다. 그것이. 그걸 야곱과 요셉을 부자지간에 앉아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미 미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총리인데도 미련 없어요. 세상에 미련 없고 내 옛사람에게 미련 없는 사람이에요. 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이 말씀을 통해 오는 십자가의 도, 이것만 나의 유일한 축복이며 기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기록된 말씀 안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이 비밀, 이 풍성함을 날마다 공급받고 깨닫고 먹고 마시는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그 교리에 맞춰서 내가 억지로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생활도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성령의 계시를 주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계시가, 요셉에게 주었던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이미 거기 안에 있으며, 부활 속에 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 안에 내가 포함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온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 누리고 가질 수 있으면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뱃을 물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